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가 조속히 소멸이 되도록,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한 3분 정도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날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저희들이 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기에는 여전히 하나님, 이 대한민국 전 세계의 코로나가 하나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는 하나님 백신으로 찌어저로 아버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소멸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속히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소멸되게 해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고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전에 달려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어졌던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믿음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저들의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의 세상 유혹된 것에 넘어져 쓰러질까 걱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후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세대를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우리 대전산업교회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죽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선악교회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말씀 증거하는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달려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조금만 더 참고 잘 견디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그래요.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적격성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사청문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데요, 가끔 인사청문회를 보면 소위 잘나고 똑똑해서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분들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는 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캐냈는지, 자기들의 그 비난 잘못된 것들이 파헤치고 드러나게 되면 그냥 쩔쩔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10년 기다렸습니다, 제가 머리 썩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또 저런 거 아닌가, 그런 모습이 또 생각이 되고 상상이 됩니다. 국회의원들 조사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세밀하고 정확하리라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사청문회에서는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냥 큰 잘못이 아니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심판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벌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를 잘 지키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러고 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난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건강, 재산 이런 것도 지켜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지켜야 할 것이 있음을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요, 손발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도에게는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만지거나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고요, 들어서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가 빠져나오려면요, 어렵고 힘들어요. 들어서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섰다가 나중에 손을 떼고 발을 빼려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모든 죄는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지지도 말고 발을 들어놓지도 말아야 돼요. 젊은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은 인터넷 게임에 몰두합니다. 저는 게임을 예전에 고등학교 때 갤러그 그런 것만 하고는 그 이후에는 게임 같은 걸 안 했어요. 스타크래프트 한 번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재밌을까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한 번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재미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며칠씩 밤새워가지고는 PC방에서 게임만 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애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PC방에서 게임했던 철없는 엄마가 있었고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야단치는 어머니를 죽이고는 PC방에서 게임하던 아들도 있었어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마약을 하면 안 좋다는 걸 머리로 압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그 쾌락을 이기지 못해요. 한두 번 마약 그 쾌락을 맞고 나면요, 그 다음에 그걸 끊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약이 우리는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 이야기만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제는 마약 청정국인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요,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게 이 마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요,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사람이요 12,000명이 넘었어요. 지난 한 달 3월 한 달 동안에요, 전국에서요 이 마약 이런 걸로 검거된 사람이요 791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약이 청정국가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많이 빠지는 것 중에 도박이 있습니다. 예전에 공주회를 갔다가 이렇게 유성으로 오는 길에 어느 한 건물에서요, 오후쯤 됐는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저게 뭐 하는 건데 저렇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나, 이렇게 보니까 그 건물에 간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경륜, 경정 이렇게 써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경륜, 그 사이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마장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도박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모두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여러분 도박판에 돈 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도박에 빠져가지고 경마, 경정, 경륜, 성인 오락실에 빠져보세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요즘에는요, 청소년들 온라인 도박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2020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평생 기준에서 한 번이라도 돈 내기 게임을 했던 온라인 게임을 해본 청소년들이요 20.9%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5명 중에 1명은 온라인 도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게임을 해봤냐 그랬더니 그냥 재미를 위해서가 44.5%,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가 10.4%, 혹시 돈을 따지 않을까 싶어서 8.3%예요. 그냥 심심풀이로, 아니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돈이나 혹시라도 따지 않을까 이렇게 했던 이 청소년들이요 나중에 패가망신합니다. 예전에는 도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노름이라고 그랬어요. 노름에 빠지면 패가망신하는 거는요 그건 언젠가는 시간 문제죠. 언젠가는 패가망신하게 됐어요. 우스갯소리로 노름하던 사람이 나 이제 노름 안 해, 그리고 손을 탁 잘랐대요. 그리고 나중에 지내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가락으로 하고 있더라. 우스갯소리로 나오잖아요. 그 노름에 빠지면 집이고 재산 다 날리고 심지어는 처자식도 팔아먹는 게 그 노름에 빠진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에 빠지나요? 이런 생각 가져서 그래요. 그까짓 거, 그 정도쯤이야, 뭐 한 번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죄에 발을 들여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작은 죄도 무서운 것입니다. 작은 죄에 민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술 좋아하는 분들은 꼭 뭐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해, 딱 한 잔만. 아유, 한 잔이면 돼. 그런데 나중엔 한 잔이 두 잔이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잡아먹더라고요. 저는요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 친척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으로 결국 일찍 세상 떠나신 분 계셨어요. 의사가 그만 먹으려다 못 끊으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돌아가시더라고요. 가끔가다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음주운전으로 또 뭐 해가지고 술 먹고 막 사가지고. 그게 술이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분들 처음인 시작이 어디로 시작했어요? 딱 한 잔.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 딱 한 번만, 딱 한 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손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돼요. 죄의 맛은 모르는 것이 상책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의 손과 발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바로 눈을 지켜야 돼요.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본문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눈은 영혼의 창문입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오지만 죄는 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약화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눈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 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됐어요? 창세기 3장 6절 앞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건 선악과를 본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셨던 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하게 책망받고 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처음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신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이 보는 것으로, 사단은요 보는 것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다윗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결국 간음죄를 그리고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도 보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1900년대 평양에요 이승은이라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에 은혜를 받아 교회를 가니까 기생집이 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생연합회에서 이 목사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생 중에 최고로 이쁘고 이쁜 기생을 목사님께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파송을 했어요. 기생을. 그래서 이 기생이 다 신자인 것처럼 와가지고는 열심히 당분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들어요. 이쁘게도 생긴 저자가 와가지고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이 기생이 몸이 아프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러 좀 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그날 밤 그만 이 목사님이 기생의 유혹에 넘어서는 한 달 선을 넘고 말았어요. 한번 죄를 짓고 나니까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고 만나는 횟수가 많아져 죄를 짓는 것만큼 목사님의 설교에는 힘을 잃어버리죠. 그러다가 결국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는 저 평양 서문 밖에 안경점 주인이 되고 말았대요. 여러분, 성경은요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때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그리고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하체를 가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눈을 지켰어요. 결국 셈과 야벳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눈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눈을 잘못 지키면 죄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 지금도요 이 안목의 종욕을 사용하고 있어요. TV에서는 항상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연인들의 애정 행각을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방영하고 있어요. 컴퓨터 켜기만 하면 온라인상에서 낯뜨거운 사진 그리고 부끄러운 영상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쏟아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요즘의 이 문화와 미디어로부터 우리 눈을 잘 지켜야 돼요. 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뒤에는 마귀가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 보는 것, 여러분의 눈을 더러운 것부터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아멘.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입을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다스리는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바로 이 입을 다스리는 거예요. 머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아우 내가 말을 바르게 해야지, 거칠게 하지 말아야지, 똑바로 해야지, 아프게 상처 주지 말아야지, 좋은 말 해야지. 머리는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느새 모르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그래서 다른 사람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고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 하도록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꾸 훈련해야 돼요. 이 입술에 나가는 이 말을 훈련해야 돼요. 탈무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짓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탈무드에. 성경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좀 찾지 마세요. 탈무드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우 자네 참 아내를 잘 뒀어, 이 말이. 그리고 두 번째는 물건을 산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그 물건 잘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을 해요, 안 해요?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나 이거 샀다고 막 그러면,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아유, 나 이거 2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럼, 아유, 그거 저기서 17,000원에 팔더라. 나는 그거 지난번, 꼭 이렇게 말을 해. 사가지고 물건 이미 샀으면 다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 산 사람한테, 아유, 물건 잘 샀어. 아유, 좋아 보이는 애. 아유, 좋은 거 잘 샀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아유, 왜 그거를 그렇게 샀어? 아, 저기서 17,000원에 팔던데. 이 말은 또 바보 아니냐? 이 바보야, 왜 그걸 그렇게 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말한 것처럼 업신여기는 거, 경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마디라도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할 때는 항상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심한 말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내가 참을 걸 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우리 집사람 뭐라면, 그러면 우리 집사람 그래요. 따뜻하게 말하세요. 그래요. 언어에는 온도가 있어요. 그죠? 말에는 온도가 있어. 차가운 말하고 아이 왜? 막 이러면 이 집사람은 왜 그렇게 말하세요? 따뜻하게 말하세요. 그래.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를 주고 마음 뒤집히는 데는 1초도 안 걸려요. 내 말로 다른 사람 뒤집는가.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를 준 거 치료하는 거는요, 오래 걸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안수 받은 그에 제가 대구에 있었을 때인데 지방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어떤 장로님들하고 같이 목욕을 하러 갔는데, 정말 다른 사람은 목욕하기 싫은데 갔어요. 어른들, 선배 목사님들 또 그런 장로님들하고 같이 목욕하는 불편해서 일찍 목욕하고 나왔더니, 아니 어떤 장로님도 먼저 일찍 나와가지고 저분한테, 제가 머리 말리고 있는데 뒤에 나오시면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차 목사 백돼지 같대. 아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살도 안 쪘을 때인데, 근데 제가 보기보다 살이 좀 하얘요. 아니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허물없게 얘기할 사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분이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셔도,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남의교회 담임 목사인데 존칭은 써주셔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냥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저보고 백돼지 같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아유 차 목사, 아유 몸이 하얘니 꼭 부잣집 아들 같으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예? 정 안 되면, 아니 꼭 차 목사, 백곰 같으네. 이 정도만 해도 좋아. 아니 백돼지 같다고 그러니 돼지는 잡아 먹을 건데.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저는요, 사람들하고 목욕 가는 거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모르시겠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경로잔치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온천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가서 목욕을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예? 우리 남자 어르신 장로님들, 저 안 합니다. 저 목욕 이 근처에 안 갑니다. 막 우리 교인들 안 오고 내 아는 사람 없는데 막 찾아다닙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요. 근데 그 말 한마디,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래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일하도록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로는요, 귀를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다 떠돌아다닙니다. 그 중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못된 말은요, 마치 물에 잉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에다 잉크 떨어뜨려 보셨어요? 어떻게 돼요? 잉크 한 방울 툭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쫙 퍼져나가죠. 잘못된 말을 들으면요 그것처럼 돼요. 내 영혼에 더러움이 팍 퍼져나가요. 내가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러운 말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그렇게 나빠져요. 그래서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좋은 말 들으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반대로 나쁜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혼이 탁해집니다. 마음과 영혼의 건강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예전에 한국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를 봤는데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뭐 인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갔는데 보고서 내가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참 조폭 그런 거 막 영화 막 유행할 때인데 영화 봤는데 그 한 2시간 조금 못 되는 그 영화 기간 동안에 그 대사의 절반은 욕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욕들을 하는지 그걸 보고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찝찝한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유 이제 영화 못 보겠네. 웬 그렇게 욕들을 하나 그래. 한국 영화 그냥 그때 조폭 그런 영화에서 그런지 그냥 대사의 절반은 다 욕이에요. 그런데 1시간 반 좀 넘게 그 욕만 계속 듣고 영화 보고 나오는데요 내 마음이 막 찝찝하고 어두워져요. 더러운 말을 듣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금요 심야의 기도에 참석하면요 찬송과 기도합니다. 1시간 정도 막 찬양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심야 기도에 끝나고 여러분 저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 찬송 소리, 기도 소리를 내 영혼이 확 순화가 돼가지고요 마음도 시원하고 영혼도 깨끗해지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를 잘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유세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허유세이. 허유가 길을 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중국에 요나라는 요이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임금이 자기 아들이 조금 모자라 그래서 이 나라를 물려줬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허유라는 사람이 덕망하고 지혜로워.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네 내가 이 왕위를 물려줬더니 자네가 이 나라를 좀 다스려 보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허유가 그 말을 듣고 아유 아닙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강에서 귀를 씻는 거예요. 친구가 소에다가 물을 먹이라고 이렇게 왔어요. 왔다가 친구가 얼굴을 안 닦고 귀를 닦으니까 여보게 자네 왜 귀만 닦나? 그랬더니 아유 내가 듣지만을 못할 말을 지금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를 들었는데 했더니 아니 임금이 나를 불러가지고는 이 나라를 줄 테니까 나보고 정치를 하라고 그러면 이 정치가 얼마나 더러운 건데 나보고 그러네. 아유 그래서 내가 지금 귀를 닦고 있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송아지 보고 얘야 그 더러운 물 먹지 마라. 너도 더러워진다. 그러고는 그 사람이 허유가 귀 닦고 있는데 그 위 상류로 가서 소물을 먹였다. 그래서 허유 예세이 허유가 귀를 닦았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들으셨던 얘기예요. 여러분 귀를 닦는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좋은 말을 듣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고 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할 말을 들으면요 내 영혼이 피폐해져요. 내가 하는 말을 내 귀가 듣습니다. 그러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좋은 말이 들리게 해야 되고요. 늘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말이 아니라 욕하고 나쁜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말이 언어가 순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꾸 어울리다 보면 내 영혼까지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내 귀가 더러워지고 결국 내 마음과 영혼까지 피폐해지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쁜 말, 비난하고 불평, 원망하는 말은 독약 같으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멀리하고 좋은 말을 듣도록 여러분의 귀를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켜야 할 때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날 옵니다. 손발을 잘 지키고 눈과 입을 잘 지키고 귀를 잘 지켜 천국 갈 때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천국 갔는데 손발이 없어, 눈과 입과 귀가 없어, 이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왜 요즘은 이런 찬송을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불러볼까요?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의 입이 말할 때 조심해. 너의 입이 말할 때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입이 말할 때 조심해. 너의 손이 하는 일 조심해. 너의 손이 하는 일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손이 하는 일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길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길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발이 가는 길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손발을 잘 지키시고 눈과 입과 귀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제대로 지키지 못해 우리가 장애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염려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손과 발을 잘 지키고 또 우리의 눈, 우리의 입술, 우리 듣는 것 귀까지 잘 지켜서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